어쩌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다가가다가도 또 멀어지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혹시 주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미 주님과 가까이 교제 중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마음들을 놓지 않고 주님께 늘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새 학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세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약함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온종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세영 목사님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4월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 동안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중간고사가 다가오겠죠. 네. 1학년들은 중간고사를 안 보죠? 1학기 때 봐요. 바로 배워보세요. 1학년 1학기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아, 너는 봐? 저 1학기 때 보고 2학기 때 보고. 2학기 때 중간고사 안 보고? 신기하네. 2, 3학년들은 중간고사 기간이 대략 한 4월 말쯤 되나요? 4월 말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따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워낙 시간대가 다양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영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 가거나 할 거고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니까요. 중간고사 때 오전에 시험 치면 오후에는 좀 시간이 되죠, 그렇죠? 그때 목사님이 찾아갈 계획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능하면 뭐 오래 붙잡지는 않을 거니까 시간 미리 잘 내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번호 안 받고 보내지 마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구약성경 572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저가 먼저 여러분이 한 자리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니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하면 성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들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지켜하여 이스라엘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흰과 금과 기복을 가지고 와서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 맞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 평소에 저분 같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했던 분들을 날을 정해서 초청하는 그런 날이에요. 중등부가 그런 행사를 따로 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 그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등부는 아마 가을쯤에 그런 날을 가질 거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중등부에서 새생명축제를 하면 나는 저 친구 데려가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목사님이 알기에도 이제 이런 새생명축제나 이런 기회를 통해 작년 말부터 새로 나온 친구들도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오늘도 새로 나온 친구가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나요? 쉽나요? 잘 돼요?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굉장히 낯을 가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 낯선 사람한테 말하거나 하는 게 저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면 막 밝게 인사하고 하지만 목사님도 나름대로는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뭐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일은 뭔가 좀 성격적으로나 그런 걸 잘 타고난 사람들 혹은 뭔가 훈련을 받고 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닌가?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는 일은요 그 복음을 먼저 들은 그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실상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필요해요. 그 준비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을 때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요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 아람이라는 다른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거의 정복하기 직전이에요.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어 아람 군대가. 그런데다가 그 땅에 기근까지 들었어요. 작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음식이 점점 바다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느냐? 열왕기하 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4세겔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세겔, 1세겔이요. 노동자들이 4일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당이 얼마냐? 4분의 1 세겔인 거예요. 우리 뭐 요즘 일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략 한 5만 원이라고 합시다. 5만 원이라고. 그러면 1세겔이 얼마냐? 2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나귀머리.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맛이 없는. 진짜 억지로 먹으라면 먹을까? 너 먹을래 말래 물어보면 절대로 먹는다고 하지 않을.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평소 같으면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나귀머리가 얼마에 팔리고 있었느냐? 80세겔이었어요. 지금의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600만 원 정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또 비둘기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요 평소에 유대인들은 연료 정도로 써서 땔감 정도로. 근데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똥이 얼마냐? 4분의 1갑에 5세겔. 1갑이 한 갑이 2kg 정도예요. 그러니까 0.5kg 뭐 이 정도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이게 지금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다 글은 남기지 않았지만요 6장 25절 이후의 말씀은 더 참혹해요. 어느 정도냐? 여인 2명이 왕한테 와서 막 사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뭐냐? 여인 2명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서로 자기의 자녀를 먹기로 하는 거예요. 3명이 먹었어요. 근데 한 명이 먹어놓고는 자기 자녀는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가 먼저 자기 자녀를 먹은 여인이 와서 왕한테 자기 억울하다고 호소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마리아 성에서조차 상황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보면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느냐?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부정한 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 사마리아 성 밖에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성 안에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 밖에는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누군가가 먹을 거라도 갖다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먹을 게 없는데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실제로 공격한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공격을 받게 되느냐? 성 밖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우리 가만히 있어봤자 굶어 죽어.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든가 아람 군대한테 공격받아서 죽든가 둘 중 하나야. 이러느니 우리 차라리 아람 군대한테 가자. 우리가 무슨 싸울 힘이 있겠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살려라도 주면 사는 거고 안 되면 나중에 죽어야 그때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야. 우리 아람 군대한테 그냥 가서 항복하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람 군대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 하나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네, 이 나병 환자들이요. 어차피 죽은 목숨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고 아람 군대에 갔더니 아람 군대 지형은 그대로 다 있는데 뭐만 없냐? 사람만 없냐? 이 나병 환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겠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군대에서 지금 사마리아 성을 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다른 군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가 들려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잡으려고 용병을 들여왔구나. 살아야겠다 하고 다 도망친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들 하나도 안 챙기고 다 도망간. 그래서 거기에 뭐가 가득하느냐? 뭐가 가득했을까요? 뭐 옷이나 보석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
결정적인 거 뭐가 가득했을 것 같아? 음식이 가득한 거야. 음식. 전쟁을 하려면 원래 여러분 무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음식을 더 많이 챙겨가거든요. 음식이 제때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정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식량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 두고 도망갔어요. 나병 환자들이요 뭐 이게 뭐 함정인가 뭔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단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좋은 거에서 막 챙기고 했어요. 막 챙기고 먹다 보니까 불현듯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불렀겠지. 막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있느냐? 그게 오늘 말씀 9절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네, 이 사람들이 막 먹기 시작해서 좋은 것도 막 챙기면서 너무너무 신났어. 막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 이제 우리 살았어 하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자기들은 이렇게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저 성 안의 상황은 어때요? 음식 같지도 않은 걸 비싼 값에 사고 서로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지금 밖에는 무슨 상황이 펼쳐졌어요? 아람 군대 놓고 음식은 가득한 이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이미 펼쳐져 있는데 그걸 성 안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다는데 구원이 임한다는데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성 안에 가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아람 지경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음식만 가득합니다. 어서 가서 음식을 챙기고 생명을 살리세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가장 찾고 있던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단 하루 만에요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이제 음식값이요 이제 뭐 나귀머리 이런 걸 이제 쳐다도 보지도 않아. 당분간도 안 그럴 거야. 대신에 다 고운 가루.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밀가루 여러분도 밀가루 볼 일이 흔치 않겠구나. 그런 가루들이 흔할지 모르지만요 그때 고운 가루는요 만드는데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비쌌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고운 가루가요 한 스아 한 7.3리터면 적지 않은 양이에요. 한 포대 정도에 이제 1세계로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보리가루 가장 비교적 보통 흔하게 먹던 음식값은요 2스아 한 15리터 한 포대에 1세계 정도밖에 안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음식값이요 그냥 안정을 찾다 못해 평소보다 더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귀한 음식 재료도 그냥 싸게 팔 정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하루 전에만 해도요 사마리아 성은요 죽음이 명백해 보였어요. 이대로 다 같이 죽는 일밖에 없을 줄 알았어요.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하루 사이에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넘쳐나고요 생명이 넘쳐났어요. 희망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던 곳에 사람으로서는 짐작도 못할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실요 사마리아 성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그냥 행운이 주어졌어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이 일은요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너네한테 다음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입장에 지금 나귀 머리가 1600만 원 오늘 내 애기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저 애기를 잡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웃기지 말라고 했겠지. 미쳤구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 아람 군대를 깜짝 놀라게 해서 사람들만 도망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지만 누구는 몰라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약속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가서 구원을 얻기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무슨 일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줄 사람으로 나병 환자들을 쓰셨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을 너무너무 아껴 사랑해 어려운 거 너무 잘 도와줘 이랬다고 하면 그랬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땠어요? 병에 걸리면 너 내게 들어오지 마. 저기 떨어져 있어. 너 성 안에도 들어오지도 마. 아예 성 밖에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배고픈데 야 나도 배고픈데 무슨 나병 환자들까지 챙겨줘. 걔네는 신경 쓰지 마.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게 사는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요. 야 지들이 언제 우리 도와줬다고. 왜 우리가 이런 소식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난 안 알릴 거야. 했어도 야 나병 환자들 못됐네 라고 말할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금 자기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누릴만 하지.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난 이 정도 내가 다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알게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알려야만 할 그런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읽어보겠지만 아까도 읽었지만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안 하면 벌 받을 그런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어떤가요? 사실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죄인으로,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남은 거라고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내가 받은 이 구원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이라는 게 주어졌을 뿐이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라서,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사랑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하고 그런 사람들이어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가 너네를 먼저 불렀으니까 이제 너네가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줘 라고 말이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9절 시작. 만일 밝은 때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어때요? 저는요, 제가 기대하고 왔던 것보다 우리 중등부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분 또래, 이런 또래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올 때는 중등부 깜깜한데, 힘들 텐데 라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좋은 곳에 불러주셨느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바깥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라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요,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알려지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쓰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주변에 친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저 친구를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표 기억하시죠? 올해 표 뭐예요? 네, 중간이 없다. 중간이 없어요. 무슨 중간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리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 나만 알아. 나만 할 거야. 너무 좋은 거니까 나만 가질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혹시나 이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너무 좋아서 나만 알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요, 그건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기억하면서요, 혹시라도 아직 나는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일이, 말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주세요 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잘 알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좀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통받아 살아가며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를 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사실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생각하며 내 입술을 열어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혹은 정해진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하지 않으면 주어진 평생 동안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선택이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살게 하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일 뿐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